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사실 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잘못 보면 굉장히 다윗이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정직했다, 자기는 의로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의롭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악인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한 노력, 그러한 또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뒤에도 나오죠. 21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 그래도 다윗도 잘못 많이 했어요. 잘못도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삼으신 거죠. 저는 남들은 모르겠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애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죠.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삶의 노력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감동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라는 거 보면 일반 크리스찬들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딜 가서 막 일부러 내가 먼저 얘기하면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다니시지 않으시죠?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질 때까지는 별로 말하지 않죠. 근데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또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아닐 때는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자기가 어떤 종교인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자기 신앙을 드러냅니다. 막 교회도 막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신앙인이 당연히 뭐 정치에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좋은데, 그분들이 그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정치인이 되더라도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 애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여지니까 남들은 잘 안 보여지는데, 일반 사람들 안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보여지니까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 손이 지금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뭐 정치인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전문 종교인들, 즉 성직자라고, 저는 성직자란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 사역자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뭐 신학 교수들도 있고 막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시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죠. 일반 크리스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드러나죠.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려고 그러고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애씀.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러한 삶이 희생적인 삶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부러워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지만 신앙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나도 그렇게 좀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아직 맛보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 그런 내용이고 22절부터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그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런 말씀도 완전하다는 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사실은 24절의 말씀이 무서워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내 의를 따라 갚으셨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셨다. 우리의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자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완벽하다, 뭐 의롭다 이런 것들은 시적 요구 표현들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롭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애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려고 하고 이런 우리들의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25절 볼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26절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이것은 이제 대구법으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신대요. 신앙인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신앙인다운 거지. 크리스찬다운 거지. 이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면 교만해요.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 내가 예물 드리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의로우려고 애쓰려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건데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남들보단 내가 낫지 않냐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회개하시고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참 애쓰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인데 가끔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 거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몰랐네. 저 사람도 성직자였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정치인이었어? 전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를 선전하며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